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에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전도서 8장 1장 말씀은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지혜자입니까?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입니까? 라고 누가 지혜자인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지 말하며 그 지혜는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얼굴에 사나운 것도 변하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고 우리의 얼굴이 상함 가운데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8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미 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누구인지 물으면서 우리는 지혜자가 누구인지 그 지혜가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데, 스스로 전도서를 시작할 때 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왕이요 그리고 지혜자요 전도자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였던 이 전도서의 저자, 우리는 솔로몬으로 알고 있는 전도서의 저자는 16절과 17절에서 자신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에 이르기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행해지는 일들을 보았는데 그 일들을 보니 밤낮 자지 못하는 자도 있고, 17절에 이르러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았는데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라고 그는 담담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서 8장을 통해서 아니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자가 누구인지를 배우고자 하였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잘 봤는데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시간도 힘도 다 쏟아서 살펴보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 아무도 모른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가 열심히 세상 이치를 살피고 세상의 일들을 지혜를 찾으려고 했지만 모른다라고 한 그 답변 속에서,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 한 답변 속에서 한 가지 지혜를 알 수 있으니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믿고 살지 않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답안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르러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람 한 점을 어떻게 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바람 한 줌은 제가 크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뱉는 한숨 한 줌의 제 호흡밖에는 안 됩니다. 이 불 수 있는 이것이 겨우 제가 세상에서 주관할 수 있는 바람의 작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될런지 모릅니다. 예측은 하지만 예측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전쟁의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 하여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분내고 다투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없고, 전쟁의 폐해로부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일어난 전쟁을 덮어주고 보상해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서에서 첫 번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지혜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꾸며내려 한다면,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들게 하려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한다면 그곳에서 악이 나오게 됩니다. 8절 하반부에는, 후반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 악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악의 기원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편안한 대답으로 사람으로부터 악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악은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 홀로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주장하여 그 일을 행할 때에 사람의 악이 발생합니다. 다른 이에게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협동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어떠한 경우는 마음을 진정으로 합하지 못했으나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타인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만큼 소비되어야 하는 일에 나는 요만큼밖에 없으니 다른 사람의 힘도 다 넣어서 하려고 많은 사람을 착취하기도 하는 일도 이 세상에서는 많은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악들로 사람이 건짐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 가운데 선한 일이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가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악으로, 깡으로 하려고 할 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14절 말씀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볼 때 이분은 정말 이런 일을 당하실 분이 아닌데, 큰 고난 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그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이 그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에 감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목에서 구약 성경에 나왔던 한 의인의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욥이 큰 일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고자 그를 찾아갔죠. 우리 친구가, 평소에 너무 좋던 친구가 큰 일을 당했단다. 그래서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이 친구 좀 위로해주자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야 괜찮냐 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가 당한 일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이런 일을 당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일을 하느님으로부터 당한 것을 보니, 우리는 너희의 죄를 몰랐지만 내 속에는 죄가 많았구나. 친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된지 잘 모르겠다. 친구야,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친구야, 잘 생각해봐라. 네가 죄가 있을 거야. 나 정말 모르겠어. 욥이 대답할 때 친구들은 점점 더 격양됩니다. 모르는 것을 그저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은 욥에게 있는 죄를 끄집어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도 찾지 않으신 욥의 죄를 그들은 찾아내고자 하였고,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억양이 강해지고, 친구야, 너 정말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너의 죄를 보고 계신다고. 라는 식으로 욥을 정죄하는 방향으로 욥기가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정말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죄인은 맞지만 정말 하나님께 특별히 꼭집음을 당해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 만큼 다른 사람보다 많은 죄인은 내가 결코 아니다. 나 정말 모르겠다. 나 억울하다. 라는 그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태도입니까? 친구의 알 수 없는 죄를 찾아내려는 다른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모르겠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욥의 대답입니까? 저는 오히려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그대로 인정하는 욥의 대답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홀로 지고 있으면 주님께 드리고 의지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탱하는 일이 됩니다. 다 내가 해야 되고, 다 내가 책임지고, 다 나의 손에 잡으려 하고, 다 내 예상 안에 들어와야만 마음이 편하다면 우리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고 어렵다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히 근심이 있는 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근심도 하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혼자 책임지고 내 예상 안에 들어와야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마음처럼 안 돼도, 내 능력껏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언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모르겠을 때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알게 하시면, 그러나 주님 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지혜자의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두 번째 지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은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자기를 인정하는 지혜만 시인하고 있는다면 정작 우리는 힘이 탁 풀리고 아무런 기력이 없고 심히 허무함에 빠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전도자가 허구헌날 전도서 가운데 헛되고 헛되다 읽다 보면 힘이 탁 풀리도록 계속 헛되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안 되고, 나는 모르고, 나는 못합니다, 이것만 달고 있다면 우리도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감당할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먼저 예로 들었던 욥도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모른다. 자기의 모르는 것 다 인정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모를 때에 그가 하나 붙잡고 있던 것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작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할 때도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흔하게 씁니다. 제가 사람을 압니다. 제가 아직 나이는 연소하지만 결혼을 조금 일찍 해서 내년이면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됩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좀 안다고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조금 신혼 살아보니까 새로운 점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살아도 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지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사람을 알고 부부의 관계를 지켜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으며 지키고 나가는 것이구나. 저도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집에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짧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했는지를 따로 물어보지 않으면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셨는지도 가족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몰라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저에 대하여 똑같겠지요. 그러므로 아는 것은 믿든지 못 믿든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정작 관계를 이어 만드는 것은 믿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기들도 그렇습니다. 아기가 아빠를 뭘 알고 안깁니까? 높은 데서 부모가 손을 이렇게 하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자기 몸무게 전체를 쑥 내밀지요. 우리로 치면 높이가 2층 건물 높이에서 몸을 기울이는 것과 똑같은데 부모가 이렇게 하면 그냥 받아 떨어집니다. 탁 잡죠.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부모를 알아서 이분은 힘이 얼마나 세고 어떻게 되고 아는 게 아니라 저를 믿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므로 관계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이해하고 다 알아서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큼 알고 믿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의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내가 죽어 가중을 벗김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보리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잠언도 기록한 저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전도서 16장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자기의 명철, 마음을 다하여 세상을 관찰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려고 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모르는 것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당하는 가운데 믿음을 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저자는, 전도서의 저자는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자기의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8장에 이르러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8장에도 12,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문장에 읽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악인들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죄인들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라는 말과 함께 그러나도 아니고 또한 내가 안다고 하는데, 이 알문, 그가 세상을 살폈던 것과 너무나 다른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 알문 어디서부터 나온 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확실한 알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바라볼 때에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인의 고난을 의인이 당하는 모양을 보고 의인이 받았어야 할 상을 악인이 받는 것을 볼 때에 헛됨을 느끼지만 무엇으로 지킵니까? 내가 모르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적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 하나도 사실 우리는 사용법만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고장나면 어떻게 고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누리니까 이걸 알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아는 바는 얼마 없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교만함과 미련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판단자가 되면 더 높아지기를 기뻐합니다. 그 판단하는 자리를 편안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타락한 자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 교만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겸손한 자리로 기어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 앞에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다 할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의인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거기에 있었어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심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열심으로 인생을 다 걸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헛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 알았는데 로마의 권세, 황제도 아니고 총독의 권세 휘하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던 그 누구도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서 악인의 고난을 당하셔서 사람이 보기에는 헛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참되게 행하셨습니까? 그리하사 그 참됨을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대적하고 죄 지은 우리에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십자가의 역사가 구원이 될 줄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줄은 아무도 생각지도 예상치도 이해치도 못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약부터 말씀하신 말씀으로 알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다만 작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지금 그 구원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기에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의 좁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마음으로 용서하고 지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은 접어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행했던 모든 죄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죄를 각각 더하여 두었을 때 무엇이 더 많고 무엇이 더 무거울까? 저는 저 개인의 일이기에 단연코 말씀드리건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쳤을지라도 드러나지 않은 저의 죄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었으되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은 저의 죄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를 용서하신다 합니다. 그 나를 위하여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사랑도 사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지혜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찬송가 456장에서는 이러한 가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1절과 2절의 첫 가사가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를 당하지요. 내가 이래서 이렇다라고 인정되는 실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원통한 실패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에 갑자기 당해와서 도무지 감당을 할 수 없는 건강의 아픔, 상황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실패와 고통들, 우리의 삶에서는 다 감당하지 못한 거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을 만지라고요.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갑자기 어느 순간 해가 진 것처럼 어두워진 생활이 옵니다. 오늘 점심 먹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저녁 먹기 전부터 벌써 해가 진 것처럼 내 앞이 깜깜하고 너무나 우울한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닥쳐오고 어둠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해가 뜨지 않는 것 같은 우울한 날이 계속 이어지는 어둡고 깜깜한 밤들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날들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이 찬양을 부르며 저의 손바닥을 봅니다. 본래 제 손바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여기에 살점과 근육과 조직이 아니라 십자가의 못자국이었습니다. 내 손에 그 자국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생명력이 있고 피가 흐르는 살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는 내가 있었어야 할 그 못자국 자리에 주님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의 손바닥에 이 죄인의 못자국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주님은 나의 십자가에 자기의 손바닥을 대신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왜 이 죄인을 사랑하사 오늘도 범죄하는 이 죄인을 변찮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를 쫓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구속하여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 모를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나 힘이 없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바라보십시오. 내 손바닥에 차올라 있는 이 손바닥을 보시며 주님의 손바닥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함없이 붙드시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태도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처음 시작할 때 1절 말씀으로 기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로부터 빛이 나고 어둠 가운데 눌려 내 표정이 상하여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우리의 얼굴빛이 우리의 표정이 변화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